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랑을 좀 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16절 17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는 자기가 이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랑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너무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자랑에 현혹되어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지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자랑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감지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자기도 육신적인 자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 즉 거짓 선생들,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로운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서 그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잡아먹으려 하고 이용해 먹으려 하고 고자세로 대하고 뺨을 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은 자기 말이 너무 거칠지 않나 하는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연약한 인간처럼 품위 없이 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자기가 약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처럼 비난을 퍼붓듯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가 무슨 일로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기도 좀 담대하게 자랑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부터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조건들, 그 자랑거리를 거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욱 확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며 온갖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맞는 매, 주님을 위해 당하는 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비난 한 번 받지 않고 손해 한 번 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까? 세상은 실패와 고생을 슬퍼하며 부끄러워합니다. 시간이 지나 성공한 후에야 비로소 그때의 일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들인 공의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사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충성된 일꾼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8절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는 여러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성도가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치면 마치 자기 일처럼 몸부림치며 어떤 성도가 실족하면 마치 자기가 늪에 빠진 것처럼 애타는 마음을 품었던 사도가 바울이었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가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 강해진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지고 약해진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주 예수의 아버지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진실을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32절 33절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광주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빠져나온 일을 언급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랑은 당시의 문화적 관행을 뒤집는 것이죠. 그는 어리석음, 약함, 실망, 패배, 도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위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체를 세우기 위해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약자가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를 돌보기 위해 밤잠 못 자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들은 강하지만 약한 자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지체를 살리기 위해 흘린 눈물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약해진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약해진 모습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지체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자랑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십자가 주님을 위한 고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